더 연구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국 속담이라 그래서 조금 그 오리지널리티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원문은 제가 못 찾아봤고요. 근데 이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기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고, 한 주 동안 기쁘려면 무엇을 하고, 한 달 동안 혹은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기쁘려면 이것을 해라,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자, 하루 동안 기쁘고자 하면 뭐 하면 될까요? 이 속담의 내용은 내가 하루 동안 기쁘려면 이거 하라는 건데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첫째는 이발을 하라. 그럼 하루는 좀 즐겁대요. 이발 깨끗이 하면. 자, 그럼 한 주 동안 기쁘고자 한다면 영국 속담에 의하면 뭘 하면 될까요? 결혼을 해라. 한 주 간답니다. 한 주 결혼하면. 좀 짠 것 같긴 한데 확 공감. 이거 죄송해요. 잠깐. 자, 말 잘못 큰일 날 뻔했네. 자, 한 달 동안 기쁘고자 한다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영국 속담에 의하면 말을 사라.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 사라는 얘기 같아요. 뭐 하면 한 달은 즐겁다 그래요. 자, 한 해 동안 기쁘고자 하자면 새 집을 지어라. 새로운 집을 지으면 한 해 정도는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평생 동안 기쁘고자 한다면 뭘 해라라고 영국 속담은 말했을까요? 요거는 사실 요 맨 마지막이 포인트겠죠. 요건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근데 비슷한 속담이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중국 속담에도 한 해 동안, 한 주, 한 달 요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조금 달라요. 하루 동안 기쁘고자 하면 뭘 하면 될까요? 중국에서는 술을 마시라. 술 마시면 하루는 기쁘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한 주 동안 기쁘고자 한다면 돼지를 잡아라. 이거 아마 맛있는 거 돼지 한번 잡으면 한 일주일은 먹으니까 잔치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한 달 동안 기쁘고자 한다면 결혼을 하라. 동양이 조금 기네요, 그렇죠? 결혼으로 인한 행복 기간이 동양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속담에서는 평생 동안 기쁘고자 하면 뭘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내가 평생 동안 기쁘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머릿속에 뭐가 확 떠오르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자산이 대박이 나면, 내 사업이 대박이 나면, 이런 거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영국 속담에서는 평생 동안 기쁘고자 하다면 정직하라. 이게 영국 속담의 말이었고요. 중국 속담에서의 평생 동안 기쁘고자 한다면 정원을 가꾸란데, 이건 제가 도저히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데 꽤 힘들거든요. 근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속담이라는 것, 격언이라는 것이 오랜 동안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어떤 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체적인 이 속담들의 이 격언들의 내용은 물론 정직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이거 하면 나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가 욕망하고 또 추구하는 것들의 유효 기간이 사실은 별로 길지 않다는 걸 오히려 더 지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큰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여자와 또 좋은 남편과 결혼하고 이러면 나 평생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기루인 거죠. 사실은 잠깐 기쁘고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갈구하게 되고 더 목말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고 많은 선조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생 기쁘려면 그러한 것들에 목매지 말고 차라리 정원을 가꾸거나 오히려 내적인 정직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할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은 선조들이 또 인류 선조들이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생 기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얻으면 그 지위만 올라가면 이것만 성공하면 그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나는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인간의 경험에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 사실 경험적으로도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대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신규를 쫓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마 이런 격언들은 그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요 교훈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평생 기쁠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오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4절인데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자세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개의 절 좀 차근차근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딱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죠? 2번 들어갔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 일단 기뻐하라가 일단 명령형이요. 또 강력한 권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약간 어색한 겁니다. 어색하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걸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를 명령식으로 또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얘기했는가? 그 뒷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 반대의 얘기인 기뻐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하라가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슬프고 두렵고 근심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빌립보 교인들의 슬프고 두렵고 근심된 상황을 역전해서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한 거구나. 이 정도 저희가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 기뻐하라가 다시 말하면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기뻐하라가 명령형으로 될 때는 그 이유가 언급되거나 아니면 그 문맥 속에 이미 전제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뻐하세요. 합격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기뻐하세요. 당첨됐어요. 기뻐하세요.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세요. 기뻐하세요라면 그 뒤에 분명한 이유나 또 이유가 전제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 말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면 무엇을 갖고 대체 기뻐하라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 그 이유를 저희가 추적하는 것은 이 기뻐하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슬프고 두려워한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저희가 감을 잡고 말씀을 좀 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항상 이 부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도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서 항상이 들어간 건 결국 뭐라는 얘기냐면 슬프고 두렵고 근심되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에는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요즘 돼서 그러면 대체 빌립보 교인들이 슬퍼하거나 두렵거나 근심할 수 있는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했었죠. 지금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혔냐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다 주로 섬기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나의 주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이거 고백하다가 들어온 거거든요. 어찌 보면 큰 정치범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사회를 흔드는 범죄라 굉장히 중한 범인으로 죄인으로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울러서 지금 뭐 저희가 뭐 옥에 갇혔다 그러면 죄인들도 요즘은 인권이 좀 보장되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사실은 거의 정말 절박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상황이 있었죠? 빌립보 교인들도 저희들이 공부했지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유사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좀 투옥된 상태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절할 수도 없고 그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이웃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의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슬프거나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지 말고 기뻐해.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으며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지금 권고하는 건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4절 말씀에 짧지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를 이걸 우리가 이유로 번역을 하면 이유로 생각하면 주 안에서는 결국 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비록 슬프고 두렵고 근심되는 상황이 있는 건 맞으나 그러나 기뻐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죠. 주 안에 있다는 건 첫째, 주의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쭉 공부한 거에 의하면 주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과 올바르고 합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슬프고 두렵고 근심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비록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음과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마땅히 기뻐할 일이며 이름을 기억하고 기뻐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두려워 근심한 상황에 있게 된 이유가 뭐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지금 이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삶의 작용으로 나온 고난이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건 결국 그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과 그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음을 그게 증명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이니
이 부분도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냐. 주 안에 있고 주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냐. 나도 지금 감옥에 있고 너희들도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나는 너희와 내가 다 주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따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우리 팔복 맨 마지막 부분이요. 이 부분의 말씀을 여기에 그대로 사실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요 부분은 일단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첫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나누어 보면 되겠는데, 첫째,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관용하다, 이거 뭘까요? 이게 원어적인 것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관용하다 할 때의 뜻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제 친절히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젠틀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친절하게 대한 걸 우리가 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걸로 딱 생각하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마음 자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친절히 대하셔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거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를 쫓아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이건 어디에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렇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멈추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티나도록 티난다는 말보다는 널리 알려져 있을수록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참고 견디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히 하려면 기본적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합쳐 있어서 관용은 이 두 가지 의미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합친다는 게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친절히 되기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고 견디면서 더 나아가서 친절하게 그를 사랑하는 거 결국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예, 주의 관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삶을 쫓아가는 게 예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게 주의 관계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앞에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이 5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떤 의미로 확 다가오세요? 그냥 영어로도 간단히 God is near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되게 그냥 주께서 가까이 있다. 요 의미이긴 한데 그 단어적인 의미로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확 오세요? 요거 두 가지 정도 의미, 사실 한 세 가지 정도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저희가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께서 가깝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굉장히 가깝게 계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 이런 의미로 또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주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은 관용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주께서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가깝다는 어떤 용법으로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우리 말씀 빌립보서 우리 앞절에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그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문맥적으로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1번으로 해석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니다. 1, 2번이 혼합되어 올 수 있도록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무게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 아까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것을 다 보충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지금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에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라. 더욱더 너의 모든 관용을 너희의 사랑을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차까지도 더 넓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 우리 주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며 곧 오셔서 이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야. 지금 이런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얘기도 주께서 곧 우리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니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 있음을 갖고 기뻐해. 비록 상황은 너희들의 여건은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지금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뭐 은혜 신학자, 그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많이 말해서 사도 바울을 은혜의 신학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기쁨의 신학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절 볼게요. 근데 6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실은 이 구절은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고요. 많이 위로도 받았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뭐 하여튼 뭐 시험을 앞두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외우게 시키셨고 교회에서도 또 저도 많이 외우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흐름 안에서 저희가 이해하면 조금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이제 아무것도란 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일단 그야말로 아무것도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인데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한 건 여기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 상태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염려 상태 자체가 죄나 혹시 나쁜 거라고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염려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경계하고 깨어 있으려면 그것도 일종의 근심이고 염려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게 좀 더 필요하고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모든 염려 자체를 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일단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대체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아무것도라는 범주를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해야 되죠. 이게 아니면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의 내용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떡하지, 나 더 좋은 집을 사야 되는데 라는 염려도 여기에 집어넣고,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염려도 이 안에 다 집어넣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는 어떤 범주를 이야기할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사람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다 포함해서 대체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의하면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지금 무슨 염려를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지금 이걸 염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이거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로마 권력자들의 박해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는 고통의 문제죠.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염려든지 다 집어넣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씀의 흐름상 온당치는 않다. 여기서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떤 염려 속에 있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로마 권력으로부터 박해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직장도 잃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그거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얘기로 하는 게 맞겠죠. 사실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염려할 건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비록 예수님을 쫓는 삶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처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박해도 당하지만 그 염려를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저희들이 이 구절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지 말고 지금 뭐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저희들이 상정해야 되는가를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규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자, 일단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이, 이 말 자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말 자체가 너희가 마땅히 사실은 구해야 할 것을 구해라예요. 너희가 원하고 싶은 걸 모두 다 구하라, 그런 의미로 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원어에서도 이 부분이 그 구할 것이라는 것으로 특정돼 있어요. 관사가 붙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라,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욕망을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근데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를,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포함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뭘 기도할 때 일단 감사를 표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헌금 좀 들고 가서 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걸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으로 마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은 그 의미는 아니죠. 그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가 마땅히 지금 구해야 할 것을 지금 구하라는 거죠.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 저희들이 쭉 공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건 뭘까요? 뭘 지금 계속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 서는 것을 구하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단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는 힘을 좀 주옵소서. 아무리 굉장히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유혹도 많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욕심도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혹은 또 다른 세상적 관계에 오히려 더 신경 쓰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 안에 늘 서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걸 지금 구하라고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감사함으로는 뭘까요? 감사함으로 붙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로 치자면 우리가 받은 법정적 의의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관계적 의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관계적 의의를 추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법정적 의의에 이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열심히 구할 때 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도 꼭 기억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요거 약간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훨씬 그보다 큰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요 형용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수식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려하는 그 마음 혹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라고 이거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인간의 이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 자체도 저희가 약간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 첫째, 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강. 하나님께서 어떤 평강을 우리한테 확 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이 소유격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쓰여서 저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 할 때 그 with로도 번역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 이렇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능한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뒤집으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님의 원래 본질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걸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갖는 평강의 관계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포함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세상적 염려 그리고 생존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평강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 평강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평강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시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룩된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 서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피해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고난과 핍박이 오면 염려가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안으로, 주 안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과 생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그 예수님, 하나님의 평강이 보호하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약간 시각화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앞에 확 그냥 시야 앞에 세상적인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 확 들어오면, 제가 지난번 우리 여기 물난리 났을 때도 한번 그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내 앞에 확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른 사람들, 이게 시야가 확 좁아졌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아, 내 이웃집은 어땠나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내 것만 보였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눈앞에 확 들어오면 소위 말하면 시야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좁아져요. 그래서 뭘 못 봐요? 그 뒤에 있는 훨씬 더 큰 은혜들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내가 이미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자라는 것도 안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도 잘 안 보이고요.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도 안 보여요. 아울러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면류관도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를 저버리는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확 눈앞에 닥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뭐 하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해 이거잖아요. 기도와 간구해. 어떤 식으로요? 일단 감사함으로 네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일단 기억해. 그리고 둘째,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거, 그거 잘 쫓게 해달라고 기도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위치 바꾸란 얘기예요. 그렇죠? 요것들을 눈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 눈앞에 세우고, 그럼 자연적으로 세상적인 염려나 근심과 불안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세상 속 내가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했던 게 엄청 커 보였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통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렵거나 떨리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기준이 된 기쁨이 드러나고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적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막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없애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사가 되셔서 우리 삶에 확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일도 종종 있었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우리의 세상적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싹 없애주셔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더 큰 가치들을 새롭게 보게 하심으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물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감사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막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이거 내가 너희들 이렇게 고쳤다고 하지 마, 많이 알리지 마,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이 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한테 와서 먹고 나한테 와서 병 낫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걸 굉장히 경계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쭉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자꾸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만
없애주세요. 요거의 해결사로 나타내주세요만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이 문제의 해결이 잘 안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요 패턴의 기술, 이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앙적 방식을 여러분이 취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많아도 우리 안에 이미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쫓고 있는 이 삶의 가치를 우리 눈앞에 기도를 통해서 앞에 놓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희 시간을 좀 거슬러서 사도 바울한테 한번 가보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가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데 정말 그렇게 기쁘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기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주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지금 주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더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고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아마 그래도 염려와 근심에 두려울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눈앞에 염려는 뒤로 보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와 평강의 관계를 지속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지켜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절대 돈과 지위의 평강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돈과 지위와 성공이 주는 평강을 쫓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평강, 주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요거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살면서 겪는 진짜 문제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사실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너무 쉽게 그렇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목회자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실제로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문제보다 지금의 우리의 문제가 결코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훨씬 우리보다는 더 절박했고 암담했죠.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결심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샬롬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려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평강이 아니라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뻐하기로 아마 결단하고 나아갔던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쫓아서 오늘도 저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신기루에 불과한 세상이 줄 것 같은 평안을 쫓아 오늘도 염려하고 불안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자리잡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언제나 기뻐하고 긍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듯,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듯,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은 오늘 저희 일단 우리 임정희 권사님의 둘째 며느리 폴란드에서 온 마르첼리나가 오늘 방문해 주셨고요. 또 우리 민경희 신랑 우리 조성일 성도님도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마르첼리나는 한국말 잘해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미수다 정도 실력 돼요, 다들. 그러니까 가볍게 다가가시면 돼요. 주중에 우리 윤은기 목사님 저 외조모상이 있었어요. 제가 시기도 그렇고 해서 따로 말씀은 좀 안 드렸고요. 교회를 대표해서 몇몇만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고인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이영호 장로님께서 그 예성교회 지금 섬기고 계신데, 그곳에서 그 이제 교인들만 아니라 교회 외 분들에게도 이제 외부 장학금을 좀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셔서 저희 교회 또 지금 유일은 아니지만 아비니를 저희가 추천을 했고, 아비니가 외부 장학생으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성교회에서 그 장학금을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요거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 나와. 그냥 나오면 돼. 자, 예성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주는 거예요. 박수 주세요. 사실 그치, 교회 외의 사람들 신경 쓰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약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 예성교회 모든 구성원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매실액 뜬 거 하나씩 가정마다 드릴 테니까 매실액 가져가시고요. 또 저희 코코아, 홍삼 담은 코코아 이거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이거 사실 먹어보신 분들 우에 타면 맛있다니까 한번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떡도 잘 드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대표 기도가 저희 남았어요. 짜자잔.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그냥 안 돌리고 바로 그냥 발표하도록. 이게 바로 발표가 아니라 제가 이미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다리로 제가 일단 남은 사람들 그 중에서 나중에 할게요 하신 분들 좀 빼고, 아직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분들 제가 사다리 탔어요. 그래서 사다리 타서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자, 9월 4일 유수희, 9월 11일 정경호, 9월 18일 문영경, 9월 24일 유형준, 9월 2일 김효일 장로님 이렇게 선정됐어요. 10월 2일 아무런 조작이 없었다. 그냥 사다리만 제가 열심히 탔다. 요거 말씀드리고 요대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못 하신다고 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정 못하면 제가 써드린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그거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써드리면 그거 와서 읽어주는 걸로 저희가 이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못 하시겠다는 분들도 그 뒤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 돌면 요 방식대로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수희야 이렇게 봐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진짜. 내가 이상한 거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그 가치를 알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 안의 섬으로 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그리고 그를 통한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기루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신기루처럼 말하는 평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평강인 하나님의 평강을 쫓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애 감사하여 또 오늘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예물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만큼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좀